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삶을 깨달으라. 첫 번째 7절 너는 내가 말하는 삶을 깨달으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에게 모든 삶 안에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깨달으라라는 단어는 노에오, 총명이라는 단어는 쉬네시스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삶을 깨달으라. 이 깨달으라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석고상을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생각을. 근데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생각 없는 사람, 영혼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 저 삶의 눈삶을 멀게 한 것과 저 삶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한 것이니 이런 사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는 저 삶이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저 삶을 치유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스스로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오로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 와서 깨줘야죠. 계란 껍질을 깨줘야 그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껍질을 이렇게 딱 카테고리 안에 가둬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만이 행동하고, 일상적인 삶만 영위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만. 그래서, 눈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기는 봐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삶을 치유하려 합니다. 치유가 되면 그게 이제 병이거든요.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무감각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무감각의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리 움직여 그러면 이리 움직여, 좌로 움직여 그러면 좌로 움직여, 우로 움직여 하면 우로 움직이는 지휘자에 따라서 악사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깨달으라고 지금 노예요.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타노에오적 단어가 없어요. 그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데 돌이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돌이키는 것은 가던 길 가다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가다가 잠시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샛길에 빠졌다가 돌이켜 그 빠졌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걸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본문 이어서 왜냐하면 주께서 너에게 모든 삶 안에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판결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아니라 판결자,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결자. 솔로몬이 지혜처럼, 솔로몬이 했던 판결처럼,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의 판결자는 법원입니다. 판사예요. 그러나 영적인 판결자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나는 유보하겠다. 그거는 지혜로운 청명이 없는 자예요. 그냥 결국 그 자가 문둥병자예요. 무감각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병든 자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자는 아예 그건 아예 생각이 없는 자예요. 속이 없는 자예요. 그건 더 위험하죠.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0절.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갑자기 이제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했던 삶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두 번째 대지로 가서는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삶이라고 하는 그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된 거를 탄생하고 사역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핵심이 바로 두 번째 지금 언급하는 이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다. 두 번째 8절. 나의 복음을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나시고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을 조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체부가 우편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우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복음화가 돼야 돼. 에이스 유앙겔리온. 파울로스를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에 다메섹에서 택하신 것을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위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위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위하는 참 설명하는 범위가 애매해요. 그게 누구를 변명해 주는 것도 위하는 거다.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위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요.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에이스 유앙겔리온인데 복음화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에 이르고자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울로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화가 됐으니까 나의 복음이지 너의 복음이 될 수 있고 뭐 주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화된 거죠.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이 개념을 해석하지 못하면 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소리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복음을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나시고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개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의 내용, 그리고 그 42대에 바울로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새겨지고 그래서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화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나는 전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에게 마지막으로 41대째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서, 그 다음에 42대 바울로스, 42대 김강섭,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요 복음의 계보에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 얘기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의 복음을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나시고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스를 기억하라.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오, 다비드의 씨, 스페르마. 씨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씨의 그 씨를 보면 씨방이라고 그러죠. 씨방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안에 핵이죠. 씨는 핵, 그건 남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씨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씨를 성경은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스페르마라 해서 중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씨는 남성이어야 되겠죠. 남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난자에 들어가서 착상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착상하는 거예요. 자구에 착상하는 거. 그런 의미 때문에 씨라면 남성이 돼야 맞겠죠. 그런데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도 중성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씨가 중성이지 않으면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입덧이에요. 그걸 이제 그 입덧이라고도 하고 임신 부작용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중성이라면 그런 게 없어요. 그 부작용이 없죠. 임신 중독이나 그런 입덧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몸살을 하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복음의 완성은 언제 도착하느냐?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화됐을 때. 증명이 됐을 때. 누가? 내가 증명이 됐을 때. 열국 사람 모두에게 내가 복음화된 것이 증명이 됐을 때 내가 완성되게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예요. 나의 복음을 쫓아. 그런데 나의 복음인데 지금 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읽었던 단어는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복음이 뭘까? 천국의 복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천국의 복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한다. 아니, 지금 닷새 날에 천국 복음을 성도들에게 증명합니까?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줘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보고 온 천국 이런 것들을 듣고자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다, 극락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불교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극락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당하고요.
기독교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간다고 그래, 간다고. 그게 지금, 기존 그 불교에서부터, 무속에서부터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지금 기독교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와, 무속이나 일반 타 종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비슷비슷하대. 그런데 또 특별한 게 있대, 기독교는. 뭐가 특별해? 똑같지. 믿는 내용, 책, 방법, 방식, 행동, 이런 것만 다르지. 언어만, 거기서 쓰는 용어만 다르지. 다를 게 뭐 있어? 결론은 똑같지. 나와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거예요. 똑같지, 뭐가 틀려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에요. 응?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텔로스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나를 뭐로 완성시키냐? 나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라. 응? 국가의 3요소처럼 나의 3요소가 결합이 되면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실체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증명했을 때 그때 나는 나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갈릴리에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나라의 복음이에요. 9장 3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번 이게 나와요. 나라의 복음이. 그러니까 그걸 전부 천국 복음으로 지금 번역이 났어요. 천국 복음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은 그리스도스가 다비드가 있던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다비드의 씨에서 온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응? 크리스토스가 다비드가 있던 고을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비드가 있던 고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전쟁하는 집이에요. 전쟁하는 집으로부터 다비드의 씨에서 온다. 그 전쟁에 그 칼을 부러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칼을 부러뜨리면 뭐예요? 평화지. 전쟁이 끝나면 평화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 얘기예요. 결국은 다섯 날까지는 전쟁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평화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연통했다고요. 에반겔리아. 연통했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자요.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미리 연통을 한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체를 조차 다비드의 씨에서 발생한 거예요. 육체를 조차는. 육체를 조차했다는 얘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다비드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족. 왕족의 씨가 오셨다. 그를 받아들인다. 뭘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연통.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아, 에피앙겔리아. 에피앙겔리아는 에판겔리온이 되고 연통이 되고 유앙겔리아는 좋은 소식인데 그거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소식이에요. 이제 앞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뒤에 말은 앙겔리아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게 말이에요. 계속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족보적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적인 의미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육체라는 말이에요. 예,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족보적 계보로 쭉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어지는 게 뭐냐 42대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소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이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똑같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이 땅하고 출발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는데 42대에 와서 물어보니까 똑같아야 돼. 그 내용이.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 계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 1년이 지났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매일 보기는 보죠. 아침에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님 안정히 주무셨어요? 해요. 매일 만나기는 만나는데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이제나 저제나 물을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물어보래요. 아가야 소식 없니? 응.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돈이 온다는 소식을 지금 묻는 거겠어요? 아기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아기가 없냐라고 묻는데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애 없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소식 없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소식으로 얘기했어요. 성경도 그걸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그걸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치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어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예수 그리스도스를 기억하라. 일으켜졌다는 데가 에게이로라는 일으켜지다, 깨어나다, 일으켜지다, 깨어나다. 일어서다 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일어서다는 히스테미예요. 그런데 위로 일어선다 그래서 아니스테미가 이게 또 부활이란 단어예요. 일어서다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나시스가 그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아나타시스가. 그러니까 에게로도 그다음 아니스테미도 부활적인 의미로 쓰인다. 기억하라. 문에 모뉴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리고 저 사람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음 삶에서 일어서기까지 아무도 본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일으켜지기까지 그래야 돼. 일어서기까지 아니라 일으켜지기까지 아무도 본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얘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서 1장 3절.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소망에 인내에 대하여 기억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형제 삶아 내 삶의 선택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기억하라.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뭐 기억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도대체 이름은 기억나는 듯한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왜? 그 사람하고 추억이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왜? 소망이 없어 그래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같은 생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뭐 같이 자주 만났다든지 그러면 기억이 잘 나겠죠. 그 어떤 공유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공유한 공감했던 그런 어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기억한다. 소망이 있어야 돼.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세 번째, 9절.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까지 악전고투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진 것이 아니다. 묶여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풀려졌다는 얘기죠. 풀 수 있고 풀려졌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까지 악전고투하나 행악자같이 결박하는 데까지 악전고투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결박이 돼서 지금 로마 오게까지 결박이 돼 있어. 복음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묶여지지 않는다고.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는 명사고 묶여졌다는 단어는 동사예요. 같은 그 동의어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까지 악전고투하나.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다, 결박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행악자, 카쿠르고스, 악한 일을 하는 자, 악한 행위를 했던 자, 그래서 행악자.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그런데 색다른 두 행악자 삶도 예수와 함께 제거되려고 끌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저 삶이 해골이라 초청된 곳을 접해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예수와 행악자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었다.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누가는 파울로스의 복음을 듣고 복음화가 된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내용하고 지금 현재 디모데후서에서 파울로스가 언급하는 내용이 같아요. 행악자로. 근데 행악자나 강도나 같은 개념이에요. 말의 표현만 틀린 거예요. 근데 마태는 강도라고 표현했고 파울로스는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그같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드러날 나의 결박을 온 재판정과 남은 모든 삶 안에서 발생함은 형제의 삶이 다수를 주 안에서 나의 결박 삶으로 설득한 것을 더 많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결박됐다고요. 그러니까 결박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옥에, 일상적인 옥에 갇히는 결박이 있고 육체의 결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 때문에 갇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나의 영적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종 됐다는 그런 표현을, 나의 결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영적 결박은 복음을 위해서 설득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은, 육적 결박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파울로스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목사가 또는 믿는 성도가 딴짓거리 하다가, 시위하다가 결박되고 옥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죽어도 순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묶여진 것이 아니다. 결박이라는 단어는 데스모스인데 이 데스모스가 데오에서 온 겁니다. 같은 동의어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자물쇠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땅에 접하여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 묶이게 될 것이요. 네가 만일 무엇을 땅에 접하여 풀었다면 하늘 삶 안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묶여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푸는 자도 있고 성경을
겉만 뱅뱅 잡아도 수박 겉핥기시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 묶고 있는 거예요. 묶인 걸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걸 안 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건 더 묶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을 풀고 있는 자가 있고 풀지 않고 빙빙 돌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듣고 있는데, 풀어놓은 걸 와서 들으라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더 긴가민가 해요. 더 헷갈려.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못 내려요. 결정을 못 해. 그게 원인이 결국은 말씀을 안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묶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묶는 거나 안 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묶었다면 하늘 살만해서 당연히 묶어지죠.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늘이 안 열리면 답답하잖아요. 구름이 팍 끼어가지고, 날씨가 지금 밖에 나가면, 화창하면, 하늘이 화창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몸도 그냥 산뜻하고. 근데 하늘이 구름이 더 끼어가지고 눈이라도 지금 비라도 막 쏟아질 그런 상황이면 어때요? 기분이 우울하고, 몸도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묶여서 그래요. 땅에서 묶여서 그런 거예요. 하늘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묶여진 게 아니에요. 듣고 찾고 깨달으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화가 된 자요. 복음화가 된 자. 복음화가 돼야만이 풀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화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돼야 된다. 네 번째, 10절. 선택한 삶을 인하여 이런 모든 삶을 인하여 내가 견디고 저 삶도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영광과 결합하여 구원이 체험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체험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선택한 삶을 인하여, 이런 삶을 인하여 내가 견디고 선택한 삶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삶을 인하여 견딘다고. 선택이라고 하는 에클레크토스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왜냐하면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그랬어요. 그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휘포메노. 견딘다는 얘기는 머문다는데 앞에 휘포가 붙어요. 휘포는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고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위에서, 돌덩어리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밑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견디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버리면 견디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네 삶은 선택한 족속이요. 자, 선택이요. 선택한 족속이래. 초청된 족속이 아니라 선택된 족속이라고.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열국이요. 실행에 이르고자 백성임은 어떡하든 내 삶을 어둠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행을 내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려면 이 자는 지금 선택된 족속이고 왕다운 제사장이고 거룩한 열국이고 실행에 이르고자 하는 백성이면 이 자는 복음화가 된 자예요. 복음화가 돼야만이 이 덕행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그리고 네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이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네 삶을 박해하거든
색다른 성에 이르고 피하라. 이루고자 피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사람의 아들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 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한다. 인자가 와야 완성하는 거예요. 인자가 와야 이스라엘의 성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 삶을 완성하는 그 대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언급이 나오잖아요. 뭘로 완성해? 나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삶을 나라로 완성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 성을 평화의 성으로 완성하는데 그것은 조건이 나라라는 조건이에요. 바실레이아. 삼요소의 삼위일체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가 와야? 인자가 와야죠. 인자가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저 삶, 이어서 본문. 저 삶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세적 영광과 결합하여 구원이 체험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소테리아가 소유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표현하기를 구원이라고 주격으로 표현해놨죠. 그러면 실제 이 본문 안에서 주어는 뭐냐면 저 삶이에요. 저 삶이 주어예요. 저 삶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세의 영광과 결합하여 구원이 체험하게 하려 합니다. 이 체험한다는 이 팅카노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한다, 맞추다 뭐 이런 개념. 체험한다, 맞추다 이런 개념. 그래서 뭐 명중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 이게 적용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체험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렇게 번역해 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에 이르는 탁월함을 조차 내 삶의 재앙에 가벼운 것은 순간이나 내 재앙에 가벼운 것은 순간이지만 내세적 영광의 무게를 내 삶에게 수행한다. 내세적 영광, 내세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 독세스, 아이오니오, 독사와 아이온, 내세적 영광, 내세의 영광의 무게를 내 삶에게 수행한다. 내세의 영광의 무게는 대단히 무겁죠. 그래서 그 무게가 나는 주님에게 나의 짐을 절반 덜어줬어요. 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평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된 자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의 짐을 또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내세적 영광의 무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그 짐을 덜어줘야 돼요. 내가 대신 반쯤 져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무거운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은.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내세적 영광의 무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구원에 이르고자 소테리아. 그러니까 그 구원이 체험돼야 돼. 체험해야 돼. 구원을 체험해야 돼. 구원을 체험해야 돼. 언제? 내세적 영광과 결합하여 구원이 체험돼야 돼. 로마 13장 11절. 그리고 네 삶이 이때를 알아라. 벌써 내 삶을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었을 때보다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완성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 시점이 뭐예요? 나라의 복음의 완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 삶이 그 삶의 죽음 삶을 부활해서 취했음이요.
또 어떤 삶은 더 나은 부활이 체험하게 하려고 속량을 기다리지 않고 악행을 받았으니 부활이 체험되려고 속량을 기다리지 않고 악행을 받았다고. 그걸 견뎌냈다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오늘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11절. 말씀은 믿음직하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말씀은 믿음직하죠. 피스티오스. 왜냐하면 내 삶이 함께 죽었으면이 한 단어로 썼어요. 쉰 아포트네스코. 쉰이라는 단어와 아포트네스코가 합성어로 쓰여서 쉰 아포트네스코. 그 다음에 함께 살 것이다. 쉬자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봐요. 나는 정죄를 향하여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기에 이루고자 내 삶의 삶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말했던 것이다. 이 고린도후서 7장 3절도 똑같이 본문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가 합성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8절을 봐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는 따로 썼어요. 함께라는 단어, 쉰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단어 아포토네스코 따로 썼어요.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이때는 합성을 같이 썼어요. 합성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전치사를 넣고 합성어로 쓸 수도 있고 따로 떼서 쓸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어를 형성할 수가 있다고.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한문하고 똑같아요. 한문은 한자 단어예요. 한자가 단어예요. 그 한자 단어인데 그거를 어떻게 결합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문장이 되고, 또 그게 뭐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까지가 중국어를 했다, 안다,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시에서 많이 등장하죠. 시에서 등장을 해요. 사자성어나 시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편을 보면 사자성어는 이미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왜? 단어의 조합이거든. 단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에판겔리아를 연통이라고 했어요. 한문어죠. 연결된 소식을 줄여서 연통이라고 했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너무 길잖아. 하나의 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어식으로 연통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헬라어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예요. 단어의 조합이다. 헬라어도 마찬가지. 단어의 조합이 합성어 주로. 전치사와의 합성어. 이게 그 합성어들이 거의 그러니까 전치사와의 합성어로 쓰인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한 번씩만 나오는 게 꽤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합성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전부터 드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12절. 내 삶이 견디거든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요 내 삶이 거부하거든 저분도 내 삶을 거부할 것이다. 자, 저분이란 단어를 여기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덧붙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저분이 나오는데 그때는 카이를 접속사로
합성어로 쓰지 않고 에케이노스로 썼어요. 에케이노스가 저분이에요, 저분.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칭 대명사로 써야 맞죠.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저분은 그러면 아우토스를 써야지죠. 그런데 여기는 형용 대명사를 썼어요. 형용사를 형용 대명사로 쓰면서 에케이노스. 그게 특징이에요. 6번째 12절. 내 삶이 견디거든 또한 함께 통치할 것이요. 견딘다는 데는 아까 또 한번 나왔죠. 아포메노. 또 두 번째 나옵니다. 함께 통치할 것이요. 쉼 바실리오. 바실레이아의 동사. 바실리오. 앞에 신이 붙었어요. 신이 붙었는데 발음상 심바실리오가 되니까 발음상 매음이 되는 거예요. 신바실리오인데 발음이 신바실리오 잘 안 돼. 왜? 그러면 거기 끊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어서 발음하려면 신바실리오가 돼요. 신바실리오가 되기 때문에 미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음상 이렇게 나온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뎌야 돼요. 뭐뭐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히포메노. 통치하다는 단어, 함께 통치하다는 단어. 고린도전서 4장 8절. 네 삶은 이미 배불러진 것이다. 네 삶은 이미 부유했다. 네 삶은 내 삶 없이 통치하였구나. 적어도 내 삶과 함께 통치하려고 네 삶이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통치하였구나, 통치하기를 원했구나는 바실리오고, 네 삶도 내 삶과 함께 통치한다는 단어는 심 바실리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오가 두 번, 합성어 바실리오가 한 번, 합성어 심 바실리오가 한 번. 이렇게 쓰인 데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내 삶이 거부하거든. 이건 이제 부인이라고 이제 주로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라는 거는 몰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몰라요가 부인이에요. 몰라요가 부인이에요. 거부는 안 돼요. 받아들여 그랬더니 안 돼요. 이거 받아들여 그랬더니 몰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거부는 이거 해. 안 해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 삶이 거부하거든 저 사람도 내 삶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죠. 받아들여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 그랬더니 내가 청구하겠어 그랬더니 오지마. 이렇게 하는 그 거부요. 아르네오마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런즉 누군가 내 안에서 모든 사람 삶 앞에 동의할 것이나 나도 저 안에서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사람 삶 앞에서 나를 거부하거든 나도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거부할 것이다. 거부. 분명하잖아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이거요. 그건 몰라요 의미가 아니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거부냐?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7번째 13절. 내 삶이 불신하거든 저 삶은 믿음직하여 머문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내 삶이 불신하거든 저분은 믿음직하여 머문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불신한다고 해서 저분은 그래도 머문다고. 왜? 그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불신해서 안 믿는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다고. 머물고 있다고. 왜? 그 자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피스테오의 앞에 부정 불변사가 붙어가지고 아피스테오가 되고, 저분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에케이노스가 돼요. 믿음직하게 머문다는 단어는 메노예요. 견딘다는 단어는 메노 앞에 휘퍼가 붙었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머물고 계세요. 왜?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이 승리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요. 왜? 진실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사상도 사건도 안 사라져요. 진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늘 나오잖아요. 예? 밀양 아가씨 대밭에서 그 사또가 오면 그 귀신으로 나와서 귀신을 죽이려고 나온 거야. 사또를 죽이려고 나온 거 아닌데 자기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그걸 호소하러 나온 건데 사또가 놀래고 귀신을 보고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친구는 그걸 깨닫고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아랑인가 그런 이제 전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인 것처럼 됐는데 뭔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묻혀져 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혼백이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머물러 계신다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어디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이고 불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삶이 불신하거든 저분은 믿음직하게 머문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왜냐하면 어떤 삶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할까? 저 삶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와요. 저 삶이 불신하면 하나님 믿음을 무효화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그것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기록된 것 같이 아무튼 당신의 말씀 삶 안에서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고자 그리고 당신을 판결받을 것 안에서 당신이 이기려 합니다. 진실은 항상 이긴다. 뉴스타파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진실은 이긴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언론이 권력의 향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권력과 부딪히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널리즘. 언론들이 해야 될 사상이라고. 그래서 겨우 하나 살아있는 게 지금 뉴스타파예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각자 저 안에서 초청되었으니
형제 삶아 이 안에서 하나님 곁에 머물라. 예,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예, 그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아르네사스다이 가르 왜냐하면 아르네사스다이 거부할 수 거부 헤아우톤 자신을 아르네사스다이 거부 뒤나타 할 수 없다. 뒤나타 그러니까 거부함이 불가능하다예요. 거부함이 불가능하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부함이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갈 것이나 나의 말씀 삶은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왜냐하면 나와 실로아노와 티모테우스의 삶으로 인하여 선포된 내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와 아니오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저 삶 안에서 예만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통 삶인 만큼 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저 안에서 예와 이 아멘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예밖에 몰라.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대사로전서 5장 23절 24절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한 네 삶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네 삶 안에 그 온전한 상속한 영과 혼과 몸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항상 내 주변에 머물러 계신다고. 내 삶을 초청하시는 이는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행할 것이다. 그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직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살아나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가셨다 다시 임재하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통과 성령으로 임재하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얘기 아니라 내 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삶을 깨달으면 총명을 얻으리라. 다윗이 에서에서 나시고 죽음 삶에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기억하라. 견디고 머물면 함께 통치할 것이다. 말씀은 믿음직하니 내 삶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예. 오늘 핵심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